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가 가진 힘, 예배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여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나요? 앞장에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낮에도 이 유월절 남유다만 드리지 않고 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첫째 달에 안 드리고 몇째 달에 드렸다고요? 둘째 달에. 그 둘째 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거였는지 주일 낮에 우리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킨 이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몇 년 만에 회복됐다고요? 2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를 회복한 그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건가? 1장 다시 뒷부분으로 좀 가볼까요? 이스라엘 무리가 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다 나가서 뭘 했어요? 주상들을 깨뜨리며, 우상이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이게 왕이 시킨 적이 몇 번 있죠. 왕이 하자고 할 때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개혁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밑에서부터의 개혁이에요. 자발적으로 온 백성이 나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찍기 시작하는,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온 무리가 나가서, 자기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면서 야, 종교 개혁을 밑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리면 꼭 뭘 하라고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시작.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뭘까? 아,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죠. 예배가 가진 힘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에 대하여 결단하고, 그 결단, 여러분 이 산당을 제단을 다 제거하고 없앤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는 거고, 그거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을 누군가는 사가는 거고, 거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거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사지도 않을 거고 만들지도 않을 거고, 그럼 그거 만들던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 거예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걸 사서 집에다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세워 놓으면서 경제 활동이 되어졌던 건데, 그쪽의 경제 활동이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다 그걸 하면서, 그걸 먹고 살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걸로 재미를 보고 그걸로 쾌락을 삼아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끊는다? 근데 이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마치 길선주 장로님이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고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에 점화된 불꽃이 교회를 다, 그리고 전 교회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바람을 피웠어요, 사기를 쳤어요. 막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놨죠.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예를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예를 하다가 정회를 해서 나온 그 목사님들이 담뱃대, 이렇게 곰방대 있죠, 그거 물고서 있는 사진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담배 폈던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보니 아 이게 건강에도 해로운 담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금연 운동이 되어죠. 기독교로 인하여서 뭐 금주, 절제,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사회 운동이 되어져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며 그 예배가 예배되니까 그런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가 한번 거울에 또 비춰봐야 되겠죠. 역대하 30장으로 가보십니다. 30장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하는 건가? 30장 1절 말씀,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넣어놨나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에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대하면서 한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와서 누구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30장 1절, 엊그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30장의 말씀에 분명히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제 주일 예배 최경주 장로님은 예배가 생명이라,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환절기 일기초가 너무 심해서 이분 저분 감기 걸리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내가 뭐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감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때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기본이다. 이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이걸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한 액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뜻, 내 이름, 내가 한 헌신이나 봉사라는 것까지도 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서 나는 죽어야 되는. 예배 제사가 뭔가요? 양이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왜 죽나요? 소가,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뭘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속죄 양, 속죄 하다못해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라도 드려야 돼. 내 대신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으실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피가 오늘 또 내 대신 드려지면서 나는 속죄를 입고 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대신 드리게 해서 내가 오늘 또 예배자로 서는구나. 그러니 나는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더 살아나요. 나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나 고백의 기도 드려서 나 죄 용서함 받았거든. 저것들은 뭐야 저거? 이러면서 자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살아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여전히 자기가 안 죽은 채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서 이게 점점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남들 눈에 보이는 그 죄와 잘못된 것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호와를 위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요, 돈 욕심, 명예 욕심, 자꾸 선을 넘는 교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찍어내다 버리는 일이 예배를 잘 드리면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고 그리고 수리했다. 열고 수리하고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다고 해요. 모았다. 그 모아놓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반열을 정했다.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정한 건 아니죠. 누가 했나요? 다윗 왕이 성전 짓기도 전에 24반차라고 그랬어요. 24반차로 정한 그 반차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열에 따라서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반차를 정하고 그들이 맡은 직임을 행하게 하는데 그 행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섬기면서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게 되는구나. 찬송하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스템이에요. 조직이 되어야 돼요. 재직회에 각 부서들이 세워지고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임을 행하게 할 때에 그 직임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사 오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있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있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자기 배운 대로 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감사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있겠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감정 상했네, 상처받았네, 이러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안 할. 그리고 아무것도 또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려. 그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열고 수리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반열을 다시, 다윗의 24반차, 그리고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다시 200년 동안 성전에서 유월절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행했던 일 정하고 책임을 맡기고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그 질서 아래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니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손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아,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였지,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해나가니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흥얼흥얼 성전에서 일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 넘치시죠. 예,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자원하셔서 누가 시켜서 뭘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니 우리 교회처럼 감사와 찬송이 늘 넘쳤다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니 히스기야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임을 담당하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네요. 뭘 먹어야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닫아놓고 있었으니 성전에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 왕이 먼저 자기의 재산에서 얼마를 정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어놓았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 아, 예배를 잘 드리면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쓸데없는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개혁이 일어나는데 물질에 대한 개혁. 여지껏은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위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거구나. 히스기야가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쌓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안 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받을 때 다 받았던 그 땅을 왜 안 받았어요? 성전 일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라고 성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농사하고 얻은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그 11조로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성전을 닫아버리니까 성전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 11조를 다시 회복하니 예배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저들이 먹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저들은 복을 받고,
이런 선순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있지 않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그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모아가지고 이것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니 왕이 먼저 헌금을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했구나. 그래서 다시 헌금을 하고 이런 개혁이 차차 일어나면서 예배가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게 되면 그동안 품고 있던 내면의 우상을 제거함은 물론 쥐고 있던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 교회도 그동안 예배에 진심인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셨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얼마나 열심이었나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가정을 살리는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상이 제거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이 새벽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월요일 세상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정을, 생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그 주변의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